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차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3차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전도 여행을 쭉 진행하고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그 밀레도 이 섬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정을 진행해서 이제 성경대로 보게 되면 고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로도로 가요. 거기서 또다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 쪽으로 향하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요. 가다가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이 섬을 왼쪽으로 두고 수리아 쪽으로.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이제 그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가다가 잠시 이제 두로에 상륙해 가지고 배에서 짐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상륙해 있는 동안 두로에서 7일 동안 바울 일행들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요. 만나서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이 과정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 있고요. 초대교회 당시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로 지역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시련, 체포되어서 실현당할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말려요. 말리지만 사도 바울은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두로에서 여러 날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길을 떠납니다.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이게 보내면서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고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별하게 되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또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이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집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가요. 돌레마이까지 가서 하루 정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가이사랴 쪽으로, 그러니까 점점점 예루살렘 가까운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에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죠. 이 전도자 빌립은 누구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성도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대교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적어도 3년에 한 번 나오는 모든 소출, 모든 그 이윤의 10분의 1은 11조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드리게 되어 있고 그 11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 이방인들 가운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잠시 그 지역에 객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땅이 없고 돈벌이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단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유대교가 큰 문제인 거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행하는 모든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예전부터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지켜요. 그렇게 지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주지 않아요.
모든 이 전 국민이 낸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배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요. 이렇게 돌보는데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때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거든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보선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12명의 사도거든요. 이 12명의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이게 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말씀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목회적인 일을 하면서 돌봄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해서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하도록 하자. 라고 할 때 이때 선택받은 7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이 빌립이 초대교회 7집사로 선택이 되었던 사람인데 지금 가이사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의 다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되었거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쭉 인도하실 때 대충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꼭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머무는 집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꾼들을 인도하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고 또 섬기게 되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빌립 집사도 그렇고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탄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섬기는 거죠. 물질이 많은 분들은 물질로 섬기세요. 오늘 아침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IQ가 204인 아이 근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9살이 되는데 중학생이더라고요. 수학 천재 뭐 등에 나오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또 IQ가 높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가 되거든요. 아무튼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지역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 지역까지 이동해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자라는 그 명칭이 붙은 걸로 봐서 딱 아시겠지만요, 적어도 이 빌립 집사는요, 성경을 충분히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확실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성품도 되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실력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4명입니다. 이 4명의 딸도 아빠를 닮아서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이때 당시는 예언하는 은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주 희귀한 일이 되었지만요. 이때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네 명의 딸이 딸 4명이 있는데 딸 4명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고 가정에서도 본이 되니까 가족들이 다 믿음이 굳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 집에 머물 때 참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죠? 헬라인, 그리스인,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거든요. 헬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사인데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 선교 그 동행자, 일행이 된 거죠. 이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일정을 따라서 쭉 가다가 빌립 집사님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참 그 가정이 영적으로 충만한데 4명의 딸이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언의 은사가 참 많지 않아요. 예언 기도 받는 거 저는 참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듣는 거예요. 맡길 예자거든요. 맡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전할 때 예언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젊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과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대로 전할 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할 때 그냥 자기들이 대충 뭘 보고 뭐 영적으로 뭘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이 신앙인 집안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서 있는 집안이더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 모습이 될 때 신앙의 대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이어져요. 그런데 상담의 현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특강을 간다든지 이렇게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목회자 자녀, 중직 자녀들 가운데 예전에 저 교회 다녔었어요. 저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죠. 적어도 빌립 집사님의 가정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 영적인 코드가 딱 이렇게 아름답게 맞는 가족들이 될 때 복음이 잘 전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이것을 이렇게 딱 남겨놓았습니다. 남겨놓았는데 이 네 딸이 바울 사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 유대 지역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와요. 와가지고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어요. 묶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붙잡아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거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미래를 정확히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 사도행전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돼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졌고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언을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단체 일원들, 그 다음에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피하면 될 일 아닙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아마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그냥 단순하게 아주 작게 소규모로 선교하는 분이 아니고 거물입니다. 거물.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이 지칭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지칭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최고로 큰 어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되면 그 일이 중단되잖아요. 빤히 알죠.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말렸을 겁니다. 말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 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이거 저 별일 아니에요.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데 저 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행들이 말려요. 이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긴 하지만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민족, 내 동족이 영원히 멸망받는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있어요. 서신에 담겨 있거든요. 내 민족, 내 동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박당하는 것처럼 무섭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갑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나를 막지 마십시오. 죽게 되더라도 내가 생명 끊어지기 전까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있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방인 조금 있고 거의 유대인들만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가는 겁니다. 가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다가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는 일행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간절히 권했지만 바울 사도가 듣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마음 먹은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문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사람의 욕심과 생각을 막 쫓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사람의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개인이 망가지기도 하고 신학교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망가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 문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거의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갔으면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렀고 아가보가 예언한 그 내용도 들었고 그렇지만 이 각오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서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짐을 챙겨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있던 몇몇 성도들, 그 다음에 구브로 출신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데리고 가냐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이사랴에 같이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손과 함께 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나손의 집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끼 눈을 뜨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온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데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예루살렘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저 윗지방 다메섹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써달라고 그래서 단걸음에 달려가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이렇게 미쳐 살았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딱 느껴보니까 예수님이 진짜거든요. 회심하기 이전에 그 모습은 정말 사탄의 노릇이었던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알기 이전에 아주 얼마나 멍청한 일에 미쳐 있었던지 정말 죄인의 우두머리, 괴수처럼 살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 귀한 것이 너무나도 이 마음에 와닿고 확실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주님 전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언제 이 바울 사도가 그 일행들을 죽일지 몰라요 라고 하는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요. 참 대단하죠. 들어가요. 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결박되고 고난당한다는 거 다 알죠.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주님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거 오케이. 죽는 거 그것도 오케이. 나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혹시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물어보나 바울 사도는 저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헌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면 됩니다. 중직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직의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넘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될 필요는 없거든요. 교회의 모습은요,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흩어져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대답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 중심에 주님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이게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의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국교가 기독교예요. 국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 때. 그런데 이 복음이 식어져 버리고 말씀에서 떠나게 되니까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에게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카페에 넘어가고 댄스하는 그 동아리에 뭐 이렇게 그 그룹에 넘어가고 하면서 교회들이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예. 뭐 어젠가도 이제 그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유럽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가 술집에 넘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쓱 들여다봤는데 강대상도 그대로 있고 십자가도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 강대상 밑에가 로얄석이라 제일 비싼 자리라. 그죠? 주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바울 사도가 주님 중심이 되니까 유럽까지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요. 내가 있는 곳,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 내가 있는 직장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생명 걸 각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교회에 쓰임 받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